우리 교회에서는 2월 공가로 10계명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잘 또 점거하고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지켜야 할 법칙이라 규칙, 또 규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또 사람끼리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어떤 가정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부부간에 지킬 것, 또한 부자간에 지킬 것, 또 형제간에 지킬 것,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킬 것, 상사로서 또 부하로서 지킬 것, 자기가 일을 할 때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규칙입니다. 규칙.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규칙은 간단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분리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청개구리 같은 우리 신보가 있다 보니까 이 계명을 무거운 짐같이 생각합니다. 와, 자꾸 하라 하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왜 하지 말라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나 사람이 다 할 수 있대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해가 될 것만 해요. 또 자기가 정말 안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해야 되지, 뭐 하면 어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규례와 규칙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명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우리를 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자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중생이라는 이 역사, 이건 그저 우리 여러분 단어만 알면 돼요. 왜? 이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십니다.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중생의 표는 우리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하고, 교회 오면은 여러분 눈물도 나고 또 예수 믿고 싶고 그런 겁니다. 이런 믿음의 표를 중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중생 받았을 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질적으로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 내 사랑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내 사랑해.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건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명 지킬 때 우리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것은 사랑은 마땅히 할 바죠. 그러면 계명은 마땅히 지킬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해서는 안 돼요. 힘드니 가볍니 좋니 싫니 꼭 아버지가 뭐 그래야 되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나, 사랑 안 하면 어땠어? 그거 여러분 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뭡니까? 이게 바로 규례예요. 규례, 규칙.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마땅성, 우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 토를 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가 이 규례를 지킨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 계명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마땅히 우리 할 바예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뇌학자가 그런 말 했답니다.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의 뇌는 이 우적 뇌도 있고 좌측 뇌도 있는데 우적 뇌는 감성을 주장하고 이 좌측은 이성을 주장해. 그래서 이 좌측이 강한 사람은 공부 잘하고 조직적이고 질서이고 그래요. 의질이 강해. 오른쪽 뇌가 발달된 사람은 아주 감성이 풍부해서 인간관계가 대인관계가 무척 좋아요. 그리고 막 사람이 정이 많아서 쪽쪽쪽 그냥 들어붙어.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뇌를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구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나 이런 쪽 저쪽으로 다 치우쳐서 감성은 풍성한데 영 공부를 못해. 사람이 공부를 참 잘하는데 영 인간미가 없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참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데 영 보면은 질서가 없어. 집에 뭐 정리정돈이 안 되고 엉망진창이야. 아주 뭐 서랍장 정리는 지독하게 잘하는데 깔끔한데 보면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이게 왜 그럴까요? 이쪽 저쪽 치우쳐서 그래요. 이 두 가지가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돼. 이것을 인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 이게 그렇습니다. 내가 무조건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뭐랬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사랑한 것이 마땅하지. 여기 지금 우리 감성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네가 계명 지키려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왼쪽 뇌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이게 뭡니까? 이게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계명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우리 할 바, 마땅히 우리 할 바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명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우리 할 바임에도 불구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의무를 다했는데 복을 주셔요. 근데 세상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자기 마땅히 할 바인데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학비도 면제, 심지어 용돈도 줘요. 무슨 행제입니까? 자기 할 바 다 했는데, 자기 뭐 할 도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은 마땅히 사랑받은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라서 할 바입니다. 거기는 가다부타 토를 붙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 대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이 자청내를 좀 자극시켜서 말이죠. 우리 의지력을 좀 이렇게 불태워야 됩니다. 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나?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힘써보자. 대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함축적인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오늘날 내 계명을 삼가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먼저 거주의 축복. 네가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도심에 있든지 시골에 변들이 있든지 상관없어. 네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모든 삶의 중한지라 거주의 축복을 주시고, 또 자기 소생,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소산,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소, 돼지, 양, 그리고 그 자기 밭에 나는 농작물 모든 소산의 축복, 소유, 네 밥그릇, 네 옷, 네 가지고 있는 이런 물그릇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에 너 때문에 네와 관계된 자에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출입의 복,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회사 들어갈 때는 다 좋지만 나갈 때는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 받게 하고 놀 때도 복 받게 하고 이렇게 출입의 복을 주시고, 또 대적의 복, 우리가 많은 경쟁자가 있고 나를 너무 떨려하고 방해하는 자가 많으면 참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적의 복을 주시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를 한번 태클 걸었어요. 이 태클 걸 때는 한번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7길로 도망가게 마구 그냥 물리쳐 주신 거예요. 거기 일벌백계돼서 야, 저 사람 한마디 내가 훈수만 들었다간, 저 사람 하는 일에 내가 괜히 그들먹거렸다간 내가 막 물실하게 얻어맞는다. 이 하나의 증거가 되고 징계가 되어져서, 그래서 대적이 우리를 넘나볼 수 없도록 하신다 그 말. 이게 대적의 복입니다. 대적의 복을 주시고, 또 보관의 복, 창고의 복.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자꾸 회전하면 좋죠. 그런데 어떤 때는 돈이 그냥 은행에 딱 잠겨 있을 때가 또 좋은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은행 이자가 완전 바닥칠 때는 이 잠겨 있으면 그건 완전 죽은 돈이죠. 그러나 하나님 복 주시면요, 그 잠겨 있을 때도, 가만히 있을 때도 희한하게 창고의 복, 보관의 축복을 주셔서 보관 때도 좋다 그 말입니다. 움직일 때도 좋을 뿐 아니라 보관에도 좋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우린 못 박을 때도 있고, 밥 지을 때도 있고, 삽을 가지고 이제 땅을 팔 때도 있고, 또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가 있고, 톱으로 썰 때가 있고, 우리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야, 이 나무 누가 썰었노? 진짜 정갈하게 잘 썰었네. 이 뚝배기 있는 된장국 누가 끓였노? 와, 이 예술이다, 예술. 이 얼마 누구 손이고. 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두려워하는 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경쟁할 수도 없고 견제할 수도 없어요. 지키 높이 하나님께서 들어버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복도 주시고, 또 자연의 복을 주셔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골고루 주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거 농사 참 쉽죠. 자연만 여러분 햇빛 좋지, 바람 좋지, 물 좋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절로 저절로 다 곡식 잘 익고 과실 잘 맺고, 그 당도도 얼마 높고 과실도 어떻게 성과실 떨어짐 없이 잘 읽는지, 그게 자연의 축복입니다. 자연의 축복. 하나님께서 자연의 복을 주시고, 또 내가 구워줄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지 않습니다. 돈 좀 빌리도 나중에 이자로 갚아줄게. 아이고 미안하다, 줄 돈 없다, 빠이빠이, 나 도망갔다, 잡아라, 죽인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다른 사람에게 꿀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자꾸 받으니까. 그건 자꾸 축축되니까 오히려 남에게 내가 이자도 안 받고 아예 안 받을 요령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지언정 내가 빌림을 가지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인데,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주시니까. 왜? 규례를 주실 때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뜻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럼 그 뜻이 행복이면요, 우리가 행복되게 하지 행복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는 길마다 가시와 엉겅퀴로 막아버립니다. 그것을 내게 해가 자꾸 옵니다. 사람은 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때리면요, 아야, 그러면 아야. 그러면 이게 교훈이 돼가지고 레슨이 돼서 맞을 짓을 이제 안 해요. 그런데 동물보다 사람은 강팍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한 대 맞고 돌았을 때 사람은 한 대 맞아도 잘 안 돌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은 포기 안 하고 우린 안 들어서고, 그때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돼요. 게임이 때리고 참고 때리고 참고.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거, 그 여러분들 매수를 줄여야 되고 강도를 줄이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야, 너 계명 안 지키면 이래 맞는다고 그 예시를 쭉쭉쭉쭉 리스트를 우리에게 쫙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지킨다. 그러니까 나는 때리기 싫어. 그러니까 네가 맞기 전에 돌아서, 적게 맞을 때 돌아서, 적게 오렴이 당할 때 그때 돌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16절로 39절 보면 그 리스트를 잘 적어 놔주셨어요. 이 레위기는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이제 내 따라와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복지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킬 규례,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하고 주신 규례 규칙이 그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 그 규례에 보면 이제 너희들 이 규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 나에게 이런 벌을 받는다, 화를 받는다고 리스트를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 27장 바로 앞장에 그걸 딱 열거해 주셨어요. 그것이 26장 1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폐병과 열병으로 생명이 쇠약하게 하고, 이 계명 안 지키면 먼저 건강이 좀 골쾌, 이런 병 저런 병 들게 해가지고 건강이 골쾌하게 해요. 둘째는 파종함이 헛되게 하고, 자기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아무 결과 없다면 수고했는데 결실이 있어요. 그냥 누가 낼름 그걸 따먹어버려요. 누가 그걸 가로채버려. 누구 좋은 일만 시킨 결과 그것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적에게 패하여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다스립니다. 내가 대적들 얼마나 밉상입니까? 근데 그 밉상한테 경쟁의 지불이에요. 그 모든 경쟁의 지불이니까 그들이 아이고 나와 입사 동기인데 요놈이 졸지에 나보다 어떻게 밉상을 떨더니 이 내 위에 딱 그냥 팀장으로 들어왔어. 과장으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나를 시키는데 사람이 열불이 받쳐서 미칠 지경이에요. 와, 이거 뭐 성질 못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내 동기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위에 올라가서 나를 시키니 이거 여러분들 열불 안 터지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대적에게 패하여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회개해서 자기가 계명 지키는 것을 힘쓰지 아니하면, 계명 안 지키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7배나 더 때린다 그러셨어요. 징치하심으로 땅이 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 자연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심으면 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연의 이치대로 해도 이 자연이 이제 거부를 딱 해요.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보내셔서, 전쟁의 재앙 또는 이런저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재앙, 덜 짐승을 보내서 자녀를 움키고 자기의 육축을 다 멸하고 자기의 수요를, 재산의 수요, 사람의 수요, 자녀의 수요, 자기의 모든 소속되어 있는 소들, 말들, 돼지들, 양들, 이런 수요를 자꾸 감하게 하신다. 수요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병을 보냅니다. 연병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전염병.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을 시, 옛날에는 한번 뭐 장티푸스가 들어왔다, 콜레라가 들어왔다면 그 지방 싹쓸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떼죽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중국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확진자로 이렇게 정해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 그 여러분들 지금은 숫자가 그냥 약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어날지. 그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입니다. 재앙.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들, 딸의 고기를 먹고, 이제 보십시오. 땅이 거부하고 또 있는 것 수요는 다 사라지고
그러고 수고해서 좀 뭐 하나도 내가 파종 거둘라니까 옆에서 누가 다 빼앗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배는 고프고 어쩌겠어요. 자기에게서 난 자식들, 딸 아이의 고기를 뜯어먹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딸의 고기를 먹고 결국은 그 시체를 하나님 섬김보다 세상을 섬기니까 우상 위에 다 던져버려서 망하고 죽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재앙에 정말 재수 좋아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 다 열방으로 쫓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황폐케 되고 그 성소가 환령하게 되고 그 땅은 황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소가 성도 이름 다 떠나면, 여기 여러분 집이 사람이 거주 안 하면 금방 그 집은 아주 환령하게 됩니다. 성소가 완전 황폐게 돼요. 성도가 없으니까, 다 떠났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다 없으니까. 성소 교회는 있는데 아무도 없어. 땅은 있는데 아무도 없어. 황무하고, 집은 있는데 아무도 없어. 환령하고 황폐게 되어서 그들이 쫓겨간 그 열방 중에 혹 살아남은 자, 쫓겨간 그 열방 중에서 불안했단 말이에요. 완전 공포감. 왜? 맞고 왔으니까. 또 여기서 맞는 거 아니니까 결국 맞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꼴을 당한다고. 이건 너무 좀 잔인한 그런, 여러분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이 화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계명 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야 어떻게 하든지 부디 계명 지키라는 그런 권면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림으로 어떤 자극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런 발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너희들이 계명 지켜야 된다. 왜? 내 소원은 네가 잘 되는 걸까? 그러니까 네가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계명 지키라고. 계명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 규칙들,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연약해서 혹 지키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화중에 재앙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뭐 지체 없이 우리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재앙이 있다면, 지금 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아직은 창궐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확진자가 한 뭐 지금 몇 명이 잘 모르겠는데 12명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 정도고, 아직은 사망자도 없어요. 시작이죠. 이러다가 뭐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 재앙은 재앙입니다. 연병은 연병이에요. 전염병은 전염병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딱 돌 때 우린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이런 우리가 깨달아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왔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한번 자기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지 마시고, 나부터,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요, 그 예루살렘은 그 의인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 나부터 내가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 다 하면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에 계명이 많습니까? 규례가 많습니까? 그걸 함축적으로 딱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밖에 없으니까 10가지가 한번 자기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나, 하나님만이 모두 우리 생사하복의 주권 알고 그분만을 내가 섬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랬는데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원망, 불만, 불평하고 있나,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켰는데 내가 주일은 잘 지키나,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을 했는데 내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가 있나 없나,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혹시 살인의 의도, 또 살인의 그런 뜻을 품고 있나 없나,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의 뜻이니 내가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혹시 있지는 않나,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혹시 이성에 대해서 더럽지 않나, 내가 깨끗하게 이성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는가, 또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혹시 남의 물건을 내가 훔쳤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나,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물질을 정직하게 내가 벌지 않았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으니 남에게 내가 잘못된 증거로 해를 주지는 않았나,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 했으니 혹시 남의 것을 내 밥그릇보다 더 크게 여기지는 않았나? 내 밥그릇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적든 많든 만족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들 10가지를 살펴보면 혹 자기가 잘못을 양심을 통해서 느낍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즉시 자인을 해야 한다. 하나님, 내가 죄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자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저 말과 그저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정 옷을 찢기까지 다해서 내가 이것이 죄구나,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껴서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뜻이 뭐랬습니까? 평안이죠. 우리에게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재앙이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안한 자가 되어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앙은 사랑의 일환이에요. 한 종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명 지키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때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계명 지키지 못함을 회개해야 해요. 또 서로 나는 이런 재앙의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재앙으로 지금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확진자가 한 12명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염된 사람 해봐야 뭐 몇백 명 정말 지금 격리 수용되고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재수 더럽게 없네,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남 이야기하듯 하지 마시고요. 거기 바로 내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알아서 나도 잘못이 있으면 이런 재앙을 만난다 하고 자기를 이럴 때, 아직 이런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자기를 살피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또한 회개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런 회개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걸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은혜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 때예요. 그러나 이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지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참고 길이 회개 기회를 주셔도 이스라엘은 결코 회개 안 했습니다. 결코 계명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주셔서 그들이 나중에 정말 나라 있고 비참하게 흩어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 정복당했을 때 오늘 여기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은 그 변을 보았습니다. 자식의 인육까지 먹는 그 정도의 군주인가, 또한 얼마나 비참한 멸망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황폐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 있으니까 다 쫓아내고 거기 없어요. 그래서 열방에 가서 여러분들 그 정말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학살받는 거 보세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흘린 그 죄값을 자기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돌려라.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했던 그대로 그대로 비참하게 정말 열방 중에서 망한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고 남의 재앙도 구경도 하게 하시고 또 회개의 음성도 듣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 회개하라고 주신 은혜의 때인 것을 알아서 이때 우린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로 돌아섭시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규칙인데 뭐 여러분들 거기에 가타부탈 거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데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재앙을 인해서 여러분들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같이 우리의 벌써 재앙을 주셨다는 것, 재앙을 이런 포기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때니까 야 지금 우리 할 일 뭡니까?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들어서 여러분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냥 엎드려 앉아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대세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할 바는 회개만 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은 이 바이러스 포비아, 이것이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면 말이죠, 생산, 경제의 이 활동이 확 줄어진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방에 안 갑니다. 매점에 안 가요. 모여서 식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파리만 날리고 앉아 있어요. 요즘에 전부 다 배달만 해 먹는다 그러대요. 식당에 절대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금만 지나면 그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것은 이건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린 가만히 있다가도 벼락 맞아 죽습니다. 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죽습니까? 그 죽는 숫자는요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더 적어요. 가만히 있어도 폐렴걸립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보다 정말 그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죽는 사람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왜 벌벌 떠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사람 대인기피증 걸려가지고 집에 방수만 들어차게 앉아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포비아, 두려움, 공포증, 이런 공포증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공포증에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걸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걸 물리친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회개만 하면 돼요. 물론 기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전염병이 나돈다, 또 날씨가 춥다 할 때 자기가 잘 먹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쉬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기본 체력이 강해져요. 그럼 인간이 병균이 와도 여기 안에 딱 장보하고 있다가 몸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항체가 강하니까, 명령이 강하니까 이놈의 자식 하고 한 방에 그냥 억지로 그냥 끝살 끝내버립니다. 그런 게 꼼짝 못하고 와 들어와서 그냥 죽어버려요. 평소 명령이 강해야 되는데 이게 막 잠도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쉬지도 않고 돌기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피곤에 쩌들어 있으면요 조그마한 병균이 딱 들어와도 바로, 요즘 때는 이럴 때는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 체력을 평소에 여러분 길러두세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평소 기본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렇게 밤늦게까지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죄의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 밤을 좋아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올빼미처럼 밤에만 움직이랍니다. 밤에만. 일찍 자세요. 왜? 내일 일찍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 갔다 가지고 성경 딱 읽고 운동도 빡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계명지킴 하면 속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속에 미움이 없고 불만 없고 불평 없고 주신 본복에 만족하고 이러니까 사람 마음이 편하고 기쁨 충만하니까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기본 체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신 재앙이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 기본을 딱 갖추고 그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회개하는 그때부터 즉시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없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해서 재앙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흩어버렸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재앙으로서 여러분들 떠난 손님들, 우리가 그 문에 당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떠난 손님들, 또 손실된 우리의 재산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이너스 된 것들, 그게 많잖아요.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회복해 해주시겠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성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려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회개하면 하나님 이제는 다 손을 거지고 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앙의 매, 이걸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간섭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날아갔던 것, 그로 인해서 빼앗겼던 것이, 그런 것들이 용서같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력이 커도 하나님 그보다 더 세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흩어진 것을 북방, 남방, 원방, 동방, 서방 흩어진 것을 다 다시 모아주시되 과거보다 더 많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 2장 25절 26절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박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이상으로 풍족히 먹게 해서 생각할수록 기이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한 복을 주셨을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까? 희한하네. 거기 아무 해도 안 받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풍문으로 들어서 해가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더 모아주시고 그리고 더 부유하게 주니 귀한 하나님의 그 역사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전염병의 재앙뿐 아니고 내가 경제가 지금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환이 문제가 우리 직장에 있다, 내 아는 사업이 있다, 내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이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지난번에 주의 안성성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신 분은 속으로 한번 외워보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임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진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바이러스, 경제의 바이러스, 건강의 바이러스, 우리의 행복을 까먹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극복해 주셔,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 주님이 감당해 주셔, 주님이 그것을 물리쳐 주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 지킨 것은 마땅히 우리 할 바입니다. 많은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러나 안 지키면 하나님이 화를 주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 여러 가지 재앙 중에 이제 빨리 계명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해서 돌아섭시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재앙 중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모든 계명 지키지 못함을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고 잃었던 것을 찾게 하시고 복의 복을 다 하는 이런 큰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